위해서도 기도하고, 너 기도하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배후에서 우리 부모, 형제들이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거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내 생각에 박 목사가 말이야, 여저 사이에 앉아서 내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성경 좀 같이 읽어요. 우리 좀 보고 한번 저기, 성경 잘 모를 테니까 좀 같이 그때마다 좀 찾아 읽으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역대하 29장에서 읽었는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남북이 양단됐어요. 남을 유다국이라 이렇게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등극을 하는 걸 보면 남쪽 유대나라 왕이란 말이요. 히스기야는. 이제 남쪽도 한 29대, 또 북쪽도 한 20여 대, 이게 왕통이 계속 됐어요. 근데 우리 왕들 가운데 보면요, 두 가지 왕이 있잖아. 선왕, 선한 정치를 한 좋은 왕이 있고, 악왕, 악한 정치를 해서 나쁜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30명 가까운 왕들 가운데 좋은 왕보다는 악한 왕이 더 많았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그 집권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정치하는, 바른 통치를 할 줄 아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나쁜 통치를 하는 대통령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더 많아요. 이제 우리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역대하 29장에 기록된 여기 히스기야라는 왕은 역대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오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이 정치 얘기를 하면 비난을 합니다. 목사는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자랑이나 되듯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게 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와 깊이 관련이 돼 있어요. 정치를 집권자,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왕인데 왕. 집권자와 가장 가까운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들과 왕은 가장 가까이 지냈어요.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에게 잘 통보를 해주면 왕이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좋은 왕이요. 좋은 왕. 좋은 왕이라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도 편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말이에요. 목사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있지 않고 말이야. 상식적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소위, 종교 분리라. 그런 말은 또 들었어. 그런 말은 배워가지고,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늘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목사가 정치에 관여 안 하면 참 좋은 거야. 참 좋지. 관여 안 할 만큼 정치를 잘하면 좋지. 좋은데.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어. 잘못하는데. 나라가 통치자가 잘못하면 망하는 건데. 망하면 목사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다.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성경이 가르쳐 주란 말이요.
그러면 왕이 그 말을 듣고 잘못을 회개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말이요, 선지자나 이 제사장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걸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한번 찾아 읽어봐요. 레위기 24장. 우리 임건세 중사가 오늘 이렇게 마침 내가 설교할 때 참석했으니까 눈으로다가 성경을 직접 보라고. 지금까지 성경을 아마 읽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직접 봐요. 우리 박 목사님이 옆에서 좀 같이 가르쳐줘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 임건세 중사가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 천천히. 15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세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렇지. 그거만 봐요. 레위기 24장 그 15절로 이제 16절을 읽었지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반드시 죽이라. 그게 명령 아니에요. 이게 엄연한 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서 금방 잘못하면 금방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요. 참고 회개할 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잘못한 걸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는데 종류에 뉘우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 26장 1절 이하를 한번 봐요. 거기 이제 또 반대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말이야. 상을. 그게 레위기 2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26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첫 번째로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거기 절하고 섬기는 게 우상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게 왕이 선왕이냐 악한 왕이냐 기준이 우상 섬기는 여부에 달렸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명령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두 번째 지킬 건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라고 불렀고 여기 신약 시대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다가 또 마지막 부분 2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44절 45절 한번 읽어봐요. 44, 45.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제 우리가 그저 2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참 좋으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또 기니까 다 읽지 않고 그 처음과 마지막만 읽었어요.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제일 첫째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요. 이걸 행하는 왕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이제 해야 되겠다. 사무엘서에 가서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7장 14절, 17절. 사무엘하 7장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계속해서 3절과 8절, 7장 3절과 8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는 꼭 선지자가 따랐어요. 선지자에게 배우고 선지자에게 묻고 또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반드시 훌륭한 왕 노릇이 됐어요. 여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 다윗이 왕일 때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충고해주고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12장 1절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까지만 읽지만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해 준 말씀이에요.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걸 뺏어다가 잡아서 주고 자기는 양이 많은데도 자기 양은 잡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왕이 화를 발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으면 잘못했으니. 그래서 그걸 바르게 지도해 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또 가서 봐요. 11절. 12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이 이제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다 뺏겨서 백주에 한낮에도 말이야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1절 16장 11절에 가서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 범죄한 연구로 이제 반역자들이 일어나고 다윗을 배신할 때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그 자기 아들 누구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네 족속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했잖아요. 막 더 저주하니까 다윗의 측근 장수가 저놈을 내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그 마음씨, 다윗의 인간성, 다윗의 성품을 대변할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왕 아니요?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제일 가는 왕을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산 것이 다윗 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윗도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소위 좀 착하다 선하다는 그런 사람들도요 다 알고 보면 범죄, 죄를 져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까지보다도 회개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회개.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저 다윗이 자기가 잘못으로 반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의 길을 도망을 나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할 때 다윗이 한 말 아니에요?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말인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내비둬라. 그렇게 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불쌍히 해서 도와주신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뭐 이런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왕은 말이야 선지자에게 언지고 배웠어요.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선지자가 왕의 잘잘못을 지적해주고 왕이 잘하면 축복을 받게 하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가르쳐줘서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서 인도해 준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나라가 집권자가 대통령이 잘못하면 가르쳐줘야 돼. 책망을 하란 말이에요. 또 잘하면 잘한다고 축복을 해주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말이요. 무조건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무조건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7장 가서 한번 또 봅시다. 아까 그거 읽은 데지 아마 역대하 17장 3, 4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여기 이제 역대하 17장에 보면 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좋은 왕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4절 같은 역대하 18장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기 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같이 전쟁에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을 듣고 가기 전에 한번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묻고 하나님의 종에게 배우어서 그대로 실시하면 반드시 훌륭한 왕, 좋은 왕이 되어서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왕에 대해 이게 왕이 좋은 왕이었느냐 나쁜 왕이었느냐 그 비결
어디에 그 근본이 있느냐면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 여자에게 있어요. 여자가 좀 중요해요. 응? 역대하 11장 한번 가서 봐요. 역대하 11장 18절 이하. 역대하 11장 18절 이하.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렇지.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 르호보암 왕은 악한 왕이 됐어요. 근데 악한 왕이 왜 악됐느냐? 아내를 잘못 만났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했단 말이요. 그분에게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사귀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 22절, 23절 가서 보면 11장 22절, 23절 한번 봐요.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아들들을 여러 아들들을 뭐 이제 옛날 왕은 뭐 부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아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들을 전부 인간적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 사방에 나누어서 후하게 대접해 주어서 난을 일으키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너 아버지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이게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쓴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다 이렇게 되면 인본주의. 인간의 수단 방법을 써서 그래 아내들을 많이 얻어주었고 거기에 정신 팔리게 해갖고 아버지 하는 일에 간섭을 못하게 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2절 한번 봐요. 역대하 13장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여기 또 이제 아비야라고 하는 왕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3장에 그가 어머니가 미가야라는 어머니인데 그는 우리엘의 딸이라.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선한 왕은 어머니가 착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왕이니까 왕을 잘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달렸어요. 지금 여자 지금 다 그런 걸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0장 31절 역대하 20장 31절 가서 봐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요. 착한 왕인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 또 나왔잖아요.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수바라. 이게 모든 왕들에게는 왕의 그 등극하는 데는 꼭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을 꼭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의 영향에 따라서 왕이 좋은 왕도 되고 나쁜 왕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잘 지도하면 좋은 왕이 되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유익만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왕을 말이야 막 꼬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참 알고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27장 1, 2절.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내가 이제 대비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27장 1, 2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요담왕의 이제 얘기인데 요담왕이 그 어머니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라. 어머니가 좋은 왕이어서 어머니였다며. 그래서 요담도 아버지를 따라서 선한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이만큼 읽었고, 이제 우리가 어느 가정이든지요, 어느 가문이든지, 그 가문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는 여자에게 달렸어요. 어머니에게 달린 거예요, 어머니. 내가 늘 말하잖아, 우리 가문도 다 망해져 갔던 가문인데, 나한테 할머니가 우리 가문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다시 중흥이 됐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목사 만들고 손자도 목사가 되게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가문이 지금 6대째 믿는 가문이 됐어요. 우리 가문이 6대째 믿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6대 믿는 가정이 제일 오래된 가정입니다. 뭐 1대, 2대, 3대는 많아요. 근데 4대, 5대, 6대까지 가는 가문은 적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에요. 내가 이제 미란이가 지금 6대예요, 6대. 언니 혜란이가 시집 가서 벌써 목사하고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래 6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미란이가 5대예요, 지금. 이제 우리 가문의 자녀가 되면 6대가 돼요, 6대. 혜란이는 벌써 6대가 됐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우리 가문은 6대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6대라고 하면 다들 노래, 6대 믿는 집이 없어요. 드물어요. 우리 한국에 몇 가지만 안 돼요. 자,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늘 얘기했어요. 출애기 20장 한번 찾아봐. 출애기 20장, 이거 10계명에 가서 보면, 우리 아버님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어요. 응? 출애기 20장, 4절서부터 한번 읽어봐. 4절서부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리 아버님이 이거 10계명, 제2계명을 아주 평생의 주화원명으로 알고 가르쳤잖아. 응? 이거 2계명이,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죄는 3, 4대까지 가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3, 4대 손까지 죄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쳤죠. 그러나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0대. 1000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1000대는 천년이 가는 거예요. 천년도 또가. 이 우리 아버님이 늘 가르쳐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요. 우리 아버지가 임중사지? 네. 4대 독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4대 동안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딸도 없어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아서 4대가 아들. 그게 자손이 귀하단 말이에요. 아주.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근데, 그래서, 그 조상들 보면 전부 우상성이고 죄를 졌어. 그래, 망한 집안이에요. 망했던 집안이요. 다 망해서 절자손이 될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경상도 사람이요. 상주분인데, 이 충청도로 시집을 오셔갖고, 우리 집안에 오셔갖고선 우리 집안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우리 집안이 6대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 우리 아버님이 이 10계명,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늘 가르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버지가 3, 4대까지 간다. 3, 4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요. 그걸 연구하시다 아버지가. 아하, 3, 4대면 어떻게 되는겨?
대개 일대를 30년 쳐요. 30년. 3, 4년 120년 아니요. 100년이 넘어가도록 의인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나지 않으면 그 집안을 망하게 된다는 게요. 절자손시키고 가문이 문을 닫아버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대까지는 무한대로 다 복을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내가 4대 독자인데 내 대에 와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우리 가문은 멸망했을 것이다. 절자손 되었고 폐가 망신되고 그렇게 됐을 것인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어머니요. 어머니가 우리 가문에 시집 오셔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중흥시키게 하셨다. 그 얘기를 늘 했었어요. 평생 했어, 평생. 나도 그걸 계속 가르치잖아. 평생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우리 미란이가 우리 그 가문을 복음화해야 돼. 그 사명이 있어, 사명.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부모, 형제, 친척, 동기간들을 다 믿게 하라고. 그게 뭐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 알았지? 기도해야, 어? 그래서 늘 기도해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 믿기도록 만들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문이. 이게 틀림없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걸 늘 가르쳐요. 자, 내가 오늘 먼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 왕도, 특히 한 나라의 집권자가 얼마나 중요해.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다 망하고 왕이 잘하면 다 복을 받는 건데 한 집안도 마찬가지요. 한 집안은 가장이 우리 이제 두 부부가 결혼했으면 남편이 가장 아니야. 가장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집안이 되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거란 말이요. 그거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이걸 잘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4일,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부처와 안정이 또 이렇게 성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집권자, 그 기둥되는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주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이래 최대의 부흥을 맞이하고 이게 축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이를 만큼 이렇게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그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세우고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안에 급발전을 하게 된 이런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알고 우리 자자성선히 신앙을 계승하는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솟는 선교의 전초기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50년대에 가면